삼성교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용기 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에 힘 빠지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나의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상순 권사님도 우리 신춘희 권사님, 최명호 권사님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매주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찬양을 하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상화돼서 찬양대가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 기대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세 분의 권사님에게는 우리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도 좀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성교회도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가 건너야 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어딘가를 넘어갈 때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았는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은 과연 어떠한 다리를 만들며 사셨습니까?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이 맥추절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수확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축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보다는요, 추수감사주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맥추감사주일을 맞아서 좀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한 해의 절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남은 하반기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는 날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7월 첫 주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남아있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느끼며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여러모로 풍요로워지고 또 편리해져 가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왠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소유가 많아지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감사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나는 감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나 환경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네 삶은 어제보다도 더욱 각박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감사가 소유의 적고 많음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적기 때문에 불평합니까? 많든지 적든지요,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그렇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넘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과도하다, 초과하다, 넘치다, 남다, 풍성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이냐? 과도한 감사, 초과하는 감사, 풍성한 감사, 탁월한 감사, 능가하는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동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가르침이든 세상 어떤 풍조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비밀로 여기고 늘 마음속에 품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골로새 교회가 구원의 비밀을 알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제자들이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전의 말씀이지만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라고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기독교 포털뉴스에 나온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의 김덕연 목사님의 인터뷰인데 신천지의 포교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젊은 여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며 막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식당은 난리가 났죠. 주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을 모르고 요즘 말로 하나는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당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던 여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은 아프다고 구르고 있는 젊은 여자의 배에 손을 대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뒹굴던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마워하는 이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여성도에게 자신은 무슨 교회 권사다라고 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짜고 버린 자작극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당을 하는 이 여성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연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덕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런 포교법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성도 문제다. 입술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신비주의, 즉 허황된 것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이단의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분명 있을 법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질서 있게 행하라.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질서 있고 굳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품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 사람들의 이상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 속에 감사가 있는지. 있어 보이세요? 아멘. 우리의 입술은 과연 어떻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위에는 이 감사라는 마침표가 찍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고난을 끊임없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 중에 하나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매 절마다 감사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나도 감사할 테니 여러분들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한 삶을 살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내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동기로부터 그들은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앞에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라뇨,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고 난 뒤에 감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먼저 선행적으로 미리 감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아니 이번 주부터라도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탁월한 감사, 능가하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사실 감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내가 강당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뜻밖의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된 것입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원래 얼마 내기로 했어요? 자, 2,000파운드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0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얼마요? 2만 파운드. 고아원 측에서는 그 기사를 보고 놀래서 포드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신문사에 정정하는 기사를 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대신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도 마땅히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이 됩니다.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유리창을 닦고 내가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게 수입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잠영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며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른 아침 새벽에 알람을 켜놓고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죠. 알람이 울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죽겠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기도할 곳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전할 성도들이 있고 말씀을 전할 교회가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 기왕 감사할 거 넘치는 감사를 합시다. 넘치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게 됩니다.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바라기는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탁월한 감사, 과도한 감사, 더 나아가 미리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